네, 이 시간 중등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하겠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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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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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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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온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에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끝맺을 때까지도 지켜주시었고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방면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껴서 실족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향한 그 사랑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특별한 순서 있어요. 오늘은 1학년 2반 우리 한 친구가 우리 특주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좀 영상을 일찍 주시면 제가 자막을 삽입하겠습니다. 네, 삽입할게요.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선생님 혹시 여기 노이즈가 들리는데 다른 거 좀 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빼고. 먼저 광고부터 할게요. 우리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는 특별하게 고난 주간 묵상집 한다고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멋있죠. 네, 멋있죠. 우리 준영이 고개 끄덕이는데. 여기 나오지 못한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다 수령하셔서 받아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총 3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요. 질문이 나와 있어요. 3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매일매일 3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며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과 반별로 나눠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필사인데 이건 좀 자율이에요. 필사인데 각각의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성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미디어 금식? 고개를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러는데 요즘 핸드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한 주로서 잠시 핸드폰 잠시 꺼두고 한 30분, 1시간 정도 꺼두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 선생님과 풍성한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묵상집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성경 이 본문을 필사해 주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디어 금식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 선생님이 주도로 어떻게 보면 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스타트예요. 내일부터 스타트. 두 번째군요. 우리 각각 혹시 이 헌금 봉투 받으셨나요? 학생들?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나아갈 때 좀 받아주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서 우리가 구별하여 부활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리 헌금 봉투를 가져가셔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목적 헌금이라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조금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보면 차 마실 돈, 과자 살 돈 조금이라도 조금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 우리 신청서 링크가 각각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 대상 얘기했죠. 임원과 반장인데요. 혹시나 나는 꼭 듣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방식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고 대략 한 4주간 진행될 것 같아요. 줌으로요. 줌으로 하니까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정환이라고 들어봤어요? 안정환 선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우리 반별, 우리 반 학생, 학년 반 이름 적어주세요. 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우리 안정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말고, 선생님 당연히 알고요. 안정환. 예린이 들어봤어요? 안정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알 거예요. 안정환 어떤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 정도 되면요, 이 안정환이 예능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능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안정환? 아는 친구가 있어요.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전도사님이 아주 고조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2002년 월드컵 때예요. 혹시 아는 사람?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적인? 이게 문양 같잖아요, 여러분들. 문양이 아니고 이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빼곡하게 가득 찬 거예요. 실제로 전도사님 이때 가진 못했지만 TV로 봤어요.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할 일인데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사람이 정말 빼곡하게 가득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갔죠? 어디까지 갔죠? 4강. 안 해요? 안 해요? 4강까지 갔어요. 이게 그냥 우리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거예요. 4강까지 갔다는 건 세계에서 4등했다는 거예요, 축구로. 그래서 엄청났어요, 진짜. 열기가. 이 2002년에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되게 막 기뻐하고 진짜 1년 내내 축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운전은 안 하지만 한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운전할 때 조금 난폭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함부로 안 끼워줘요. 막 뭐 조금 양보해 주세요. 절대 안 끼워주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이거면 다 됐어요. 어떤 게 다 됐냐? 빠방 빵빵빵 이러잖아요. 그럼 아 오세요 오세요 이러고 아 오늘 기쁜 날인데요 이러면서 아 진짜 이 빠방 빵빵빵 막 이거 하나면 정말 we are the world 막 우리 하나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끈끈했어요. 예. 이게 단순히요 그냥 우리가 4등했기 때문에 기뻤다 뭐 그냥 행복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한 길로 어떻게 보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유는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방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처음에는요 우리 축구가 이길 수 있었을까? 4강 갈 수 있을까? 그냥 16강이라도 가도 뭐 그냥 잘한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16강을 넘어서 4강,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가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방향과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2장 11절인데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첫 표적.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표적은 기적이구나. 표적은 신기한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표적이 기적도 되지만 그 뜻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모르고요. 영어 성경으로 알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영어 성경 풀테스트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화낼 것 같아가지고 이 표적만 갖고 왔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라요. 네, 사인이죠. 사인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인이 뭐예요? 이 사인도 있는데 사인이 무슨 뜻이냐면 표지예요. 표지. 네,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말씀의 제목. 말씀의 제목 보면 전도사님이 이 표지판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표적이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무언가 가르치는 거구나, 무언가 지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적 뭐가 있죠? 요나의 표적,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적이고 기적이고 신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치고 있구나, 무언가 지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어떤 말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3절이에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칭함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당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혼인 잔치 그리고 결혼식에 초청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당시의 결혼식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식의 문화는 완전 달라요. 첫 번째 뭐가 다르냐면요. 이 당시의 결혼식 문화는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왜냐면요. 우리 지금 결혼식 하면 보통 얼마나 하신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대략 한 1시간 정도 해요. 길어야 1시간이에요. 왜냐면 다음 결혼식이 또 있고 뭐 바통 터치해야 되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1시간 정도 하고 그냥 후딱 끝나요. 근데 여기의 결혼식은
최소 일주일이에요. 장난 아니죠. 최소 일주일이에요. 어떤 문헌 역사 문헌 책에 찾아보면요, 결혼식이 2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2년이 넘어가 너무 힘들죠. 2년 넘어가면. 근데 2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잔치는 최소한 그 식 있잖아요. 우리가 1시간 동안 하는 식, 그거는 최소한 일주일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너무나 중요해요. 이들에게 결혼식은 너무나 중요한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이에요. 좀 많이 다르죠. 첫 번째 특징 길다. 두 번째, 이 당시의 결혼식은 동네 대잔치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결혼을 한다 그러면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혹시 결혼한다고 옆집 두들긴 다음에 나 결혼한데 우리 오실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는요, 그 동네에서 한 가정이 결혼한다, 동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정말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한번 결혼식이 열렸다 하면 성대한 동네의 잔치가 된다라고 유념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혼인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와 가까운 관계이거나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은 이 결혼식이 열린 가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에서 이 신랑 신부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절, 지금 결혼식에 뭐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그 신랑 신부 가족이나 신랑 신부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누가 해결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은 이 신랑 신부와 밀접한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지금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도주가 뭔데? 그냥 뭐 음료 떨어지면 대충 뭐 하나 사오면 됐고, 그냥 뭐 포도주 그냥 뭐 대충 뭐 알아서 뭐 대체 용품으로 뭐 음료수 같은 거 따라줘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결혼식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전도사님 얘기했었죠. 일주일간 진행되고 결혼식이 한번 열리면 동네 대잔치라고요. 거기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이 당시는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는 건데요. 포도주가 거기서 없다? 실제로 포도주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신부나 신랑의 가족이 고소를 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일주일간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반드시 신랑과 신부는 이 초대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무조건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포도주가 만약에 중간에 끊긴다? 다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 이런 소원까지도 있어요. 이런 경우까지도 있어요. 신랑은 없어도 된다. 다만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포도주가 진짜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 했죠? 서두에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과 기이한 일을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표지의 관점으로 지금 전도사님 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결혼식은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빠져 있죠. 지금 이게 바로 지금 현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을 되게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잔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진 것처럼, 포도주가 빠진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요 이스라엘의 시대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행복함을 찾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해요? 여러분들 혹시 책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준영이 진짜? 서점 자주 가요? 진짜요? 거기 절레절레 하는데 서점을 가면요, 여러분들 전도사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책을 먼저 보기 전에 베스트셀러 구간이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서점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베스트셀러 그 구간에 가서 한번 책을 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쭉 멀리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제목들 한번 봐봐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서점뿐만이 아니라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TV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이 자주 하는지 쭉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 보통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주 하는지 알아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주식 그리고 부동산. 정말 예능 프로그램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 두 가지로 흐르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요즘엔 바빠가지고 서점을 잘 못 가지만 분명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섹션 그 구간을 보면 분명 돈, 주식, 부동산 관련 책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우리 사람들은요, 이 돈만 있으면, 부동산만 있으면, 조금 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요. 하지만 성경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중요한 것이 빠졌어.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직 모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계속 한번 말씀을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많이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통 일반적인 아들이라면 엄마한테 그래요? 라거나 내가 그러면 해결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조금 답변이 이상해요.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배응망덕한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여기부터 가관이에요. 우리 이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시작. 우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엄마요가 아니라 여자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 몽둥이를 들고 올 겁니다. 네. 여자여도 과간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라. 겉으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불효막심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해? 적어도 만약에 들어줄 수 없다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귀의 시험.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거절했습니까? 집중.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거절했습니까?
핵심 있죠. 한 문장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절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거절을 했나요? 한 가지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말했다 한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갔죠? 이해 갔죠?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게요. 6절부터 9절을 보면요. 5절에서는 단칼에 거절해요. 마리아 그 말을 단칼에 거절해요. 하지만 6절에서 9절을 보면 거절한 직후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이 관점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불효막심한 데다 변덕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찰나라도 진짜 한순간의 그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 물론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난 직후 분명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 예수님은 불효막심한 데다가 변덕쟁이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시구나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시면 돼요. 또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맞아요. 심플해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구나 아니면 정말 신적 권능을 가지셨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사하시는 분이구나 정도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 계속 초반에 얘기하고 있죠. 이 기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죠? 표지, 표적, 가리킨다. 어떤 것을 지시하고 어떤 것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으로 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려면 6절의 힌트가 있어요. 6절의 힌트. 물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 6절 자세히 나와 있어요.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을 담을 그 항아리가 어떤 예식을 지키는 항아리라고 했어요? 정결 예식이요. 정결 예식.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예법에는요. 항상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식사하잖아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식사하는데 밥 먹기 전에 손 씻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씻는 사람도 있고 안 씻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철저하게 씻지만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반드시 집에 오고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손 씻을 물이 따로 보관돼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아리나 아니면 접시들은 뭘로 구웠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요. 돌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더 값이 비싸요. 돌로 만든 게. 근데 이 정결 예식에 따르는 항아리가 돌로 만든 이유도 있었어요. 흙으로 구우면 조금이나마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끔찍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돌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율법과 예식을 진짜 목숨처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결혼식을 가든 초청을 받든 밥을 먹든 자기 몸을 예법에 따라 예식에 따라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아주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요. 핵심이 있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이 조금이나마 묻을까 봐 흙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를 쓴다 한들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죄예요, 죄.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 정결 예식을 목숨처럼 지킨다 주장하고 나는 어디 가서든 깨끗하다, 나는 순결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들 안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씻겨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상징하신지 감이 오시죠? 그 정결 예식에 따른 물을 뭐로 바꾸셨죠? 포도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기쁨과 잔치를 상징한다 했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현대로 한번 넘어갑시다. 기독교인들에게 포도주는 뭐를 상징할까요? 그렇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이 당시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이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님의 피일까? 이걸로써 죄를 씻겨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진정 찾아야 하며 너희들이 깨끗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어떠한 외식적인 행위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정말 재밌는 거는요, 이 기적을 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아니고 하인들이거든요. 하인들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직접적으로 봐요. 우와, 물이 포도주가 됐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쫓았더라, 예수님께 물었더라, 전혀 안 나와요. 단지 물이 포도주가 바뀐 것을 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의 부류. 두 번째 부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을 그냥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정도만 알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상징을 알려주시는지 전혀 모르는 부류가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부류,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절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부류, 제자들은요, 이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은 여기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내 죄를 말끔히 깨끗하게 해주시는구나를 해석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조금 신적 권능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믿었다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요, 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게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야 할 것, 정말 추구해야 할 것,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죠. 아까 얘기 못했는데 고난 주간 묵상집도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새벽 예배 있어요. 새벽 예배 꼭 참석하세요. 꼭 보면
예수님이 고난 받았는데 우리가 왜 고난 받아야 돼? 막 약간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실 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요. 너희들이 진짜 찾고 따르고 구하여야 하며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단지 일주일 동안 짧게 그 예수님의 피, 십자가, 구속을 기억하지만 너무 짧아요. 이 순간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전도사님 오늘 생각했어요. 비 오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못 오겠다. 코로나 핑계 대면서 많이 안 오겠다. 이렇게 마음 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짧게나마 우리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정말 결단하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주류를 쫓아 공부를 더, 돈을 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다면 이번 한 주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그 보혈만 따라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중등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삶의 간증이 되며 내 삶의 고백이 되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부르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랄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여러분들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지겹도록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하는 시간 갖고 이제 조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 찾고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임을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표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살아가는 그 삶 속 안에서 정말 그동안 내 육적인 목숨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가 정결케 되고 날마다 순결케 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 날로 타락해가는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주장하는 그런 친구들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표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주장하며 고백하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공과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전도사님 세 가지 얘기했어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 그리고 고난 주간의 묵상집, 그리고 마지막 제자훈련 신청서. 네, 잘 유념하시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